오늘 저는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아이처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신방이라는 거를 무슨 말인지 알지요? 예, 알지요. 학교에서도 요즘은 가정 방문이 많이 줄었습니다만 원래는 선생님이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내가 맡은 반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돌아보는 것은 마땅한 교사의 본분입니다. 요즘은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이 교사인 것처럼 황당하고도 착각이 있는 사제지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슬픈 일이지요. 교회에서는 그나마 아름다운 훈육의 방법인 말씀과 가르침과 함께 신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신학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의 은혜를 받지만 어떤 사람은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우는 영국 키더미스트의 리차드 박스터라는 목사님은 나는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회심시키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회심되지 않은 사람은 비짓, 신방을 통해 그들을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글을 써놓았습니다. 나는 강단에서 사람들을 회심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신방을 통해서 회심하게 하셨다.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키더민스터 지역에 부임했을 때 약 2,000 가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 교회를 나오는 가정은 2 가구였는데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는 그 가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2 가정이었다 그랬습니다. 2,000 가정 가운데 2 가정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목사님이 은퇴할 때쯤 99.9%가 예수님을 믿고 2 가정만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할 만큼 리차드 박스터는 훌륭한 목사님이죠.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저술한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목민심서 같은 아주 탁월한 책입니다. 리차드 박스터 목사님. 자, 그래서 목사님도 신방을 갑니다. 많이는 못 가지만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이틀 정도 신방을 합니다. 요즘은 신방을 가보면 우리 학생들의 엄마 아빠들을 집에서 못 만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직장에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그러니까 손자와 손녀를 돌보는 가정이 참 많아졌고 또 실제로 많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과 놀아주다 보니 그 할아버지와 손주의 나이 차이가 뭐 적게는 60살, 많게는 70살도 더 차이가 나다 보니까 잘 놀아주는 방법을 모르세요.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하고 놀아주는 것을 계속 개발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뛰어내리기 놀이입니다. 2살 혹은 3살쯤 된 우리 아동부의 동생쯤 되겠네요. 이제 겨우 아장아장 기거나 이제 겨우 이렇게 혼자 2발로 설 수 있는 그런 손주들을 데리고 놀기가 어렵다 보니까 할아버지가 아이를 이렇게 책상이나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놓습니다. 뛰어내리기 놀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할아버지가 적정한 거리에서 팔을 이렇게 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주가 까르르 하면서 할아버지 품으로 탁 뛰어내리면 할아버지가 어이구 내 새끼 하고 받아주는 거, 그거 알아요? 본 적 있어요? 여러분들은 봤어요? 불행하구만요. 예.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 어린아이들이 훌쩍 뛰어내리면 할아버지가 오 하고 딱 받아주는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이 그게 재밌으니까 또 이렇게 기어 올라가서 또 뭐 탁자나 식탁 위에 또 서고, 그럼 할아버지가 또 팔을 벌리면 또 할아버지 풀로 훌쩍 뛰어내리고, 그렇게 이제 서너 번을 하다 보면 이제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니까 아이하고 부딪히다 보면 여기 아파.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배 아파 이제 그만해. 그러면 손주들이 뭐라 그래요? 또 이렇게 반말 그러면서 또 해줘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벌써 애하고 뛰다가 부딪혀가지고 어디가 아프고 그래도 아유 그만해 이제 마지막이다 이제 마지막이다 그래도 또 그러면서 아이가 올라가서 또 뛰면 또 할아버지가 받아주고 또 뛰면 또 받아주고 할배 아파 그래도 그놈의 자식은 또 해달라고 그러고 그때 제가 신방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참 쉬운데 딱 뛰어내릴 때 못 본 척하고 돌아서면 되는데 애가 발짝 뛸 때 이렇게 못 본 척하면 어떻게 돼? 여기 막 부딪히고 막 그러겠지 땅바닥 떨어져. 그런데 할아버지가 안 그래. 아이는 자기 키 한 2배 3배쯤 되는 테이블 위에 올라서 뛰어내리는데 여전히 깔깔깔깔거려. 여러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어서 안 됐다 이쪽은 다 해보거나 본 적 있지요? 예, 그래 다 봤다잖아. 그런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기독교 교리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기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웃을 수 있는 것 안에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번 따라 합시다. 확신의 교리. 그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줄 것이라는 확신의 근거에서 뛰어내리는 것이요. 떨어지면 아파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그 높은 식탁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받아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무슨 기독교 교리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놀이의 밑바닥에는 확신이라고 하는 어떠한 정서가 흐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 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초등학교 시절이나 임종을 앞둔 병상에서 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를 신뢰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재미도 없고 교회 생활을 해도 비실비실거리고 작은 죄에 함부로 항복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확신은 그 놀이 안에 즐거움을 이어가게 하는 핵심적인 정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아이를 받아줄 확신도 없고 아이도 할아버지가 자기를 받아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 놀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확신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방금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는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정신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있기에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기도를 해요? 장난치는 거예요. 기도에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신학적 확신이 그 밑바닥에 베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하나에도 확신이 없으면 기도라는 교리가 서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설교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목사님과 눈을 맞춰서 집중해서 듣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쳐박고 듣고 있지요. 그렇지만 제가 알아요. 여러분이 듣는다는 거. 저 뒤에 어른들은 목사님을 째려봐도 안 들어. 지금 머릿속에서 지금 딴 거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나는 김영우라는 사람이지만 해림교회의 9월 15일 이 주일 아동부 예배 2부 예배 때 김영우를 통해 설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목사님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서 김영우 목사님을 통해 듣는 설교의 말씀이 김영우 목사 저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들으면 여러분은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뭔 사람 이야기를 들으러 교회까지 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믿는 믿음이어야지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독교는 확신에 근거해 있는 것입니다. 세례, 성찬, 헌금 다 확신에 근거한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할아버지 품에 뛰어 함께 웃는 놀이만 확신에 근거한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는 확신에 근거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분명할수록 믿음 생활이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확신이 없을수록 믿음 생활은 마지못한 종교 행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70살이 되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8살, 7살밖에 안 됐는데 확신이 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확신은 신학적 교리인데, 교회를 지금 몇 년째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모태신앙이면 지금 10년째, 20년까지는 안 됐고 8살, 9살, 10살 지금 10년째, 15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확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신학적인 기둥입니다. 이 기둥이 무너지면 기도도 쇼고, 헌금은 쇼고, 예배도 쇼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도 다 허풍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교리인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확신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에 관하여 그 중에 8조를 읽습니다. 읽읍시다. 지극히 시작. 지극히 신비한 이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자기가 확실히 효능 있는 부르심으로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교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외와 존귀를 돌리게 되며, 이 교리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되고 부지런하게 되며 풍성한 위로를 받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워 보이지만 어렵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허락하신다.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당연히 이 확신에 서게 되고, 이 확신의 교리를 갖게 되고,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에 서게 될 때 그는 부지런하고 겸손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번 그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가 확실히 효능 있는 부르심으로 영원한 선택을 받았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영원히 안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선택을 받아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하나님 구원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주신 것인데, 정작 교회에서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은 설교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여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주기 위함인데, 교회를 그래 다녀도 확신이 없어. 와서 그냥 치킨 피자 먹고 놀고 사치기 사빠뽀하고 그런 건 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설교하시는 이유, 확신을 주기 위함인 것은 자기 것이 되게 하지 않아. 그래서 확신이 없는 것이 겸손하다나, 확신이 없는 것이 교만하지 않다나, 이 말 같자는 소리를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잘 안 죽어요. 어릴 때 몇 명이나 죽겠어요. 그러나 어쩌다가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 정말로 지나가다가 공사 현장에서 철근이 떨어져서 죽기도 해.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어. 왜?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야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아멘 해봐요. 확신이 없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그리고 확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처럼, 그 할아버지 품에 불쩍 뛰어내리는 그 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것도 내 느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진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품에 마음껏 뛰어달 수 있는 확신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노란 것 읽읍시다. 시작.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택해 주셨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구주로 믿도록 불러주셨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택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불러주셨고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택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잘 모름에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나를 불러주시고 부르시기 전에 뭐 했다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엄청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은 엄마 아빠 모태신앙 예수님 믿는 집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엄청 믿음이 좋아서 친구가 교회 가자 그럴 때 교회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여요. 교통사고가 나고 친구가 돈을 떼먹고 병들었고 미션 스쿨 다녔고 애인이 교회 다니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집사 됐고, 그게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래 보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구주로 믿어지도록 불러주셨고,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11월 2일 3일에 전도를 통해서 불러주셨고, 내가 그런 부름을 통해서 예수님이 믿어지거나 예수님이 알고 싶어 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은 부르심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신 결과이기 때문에 2024년 9월 15일 아침 9시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그것이 분명한 확신이 될수록 우리는 겸손하고 부지런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뭐 하겠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뺏을 수는 없겠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대신에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날마다 불안하기 짝이 없는, 나는 구원받았을까? 이런 소리 하면서 내 꼬라지를 봐라, 내가 구원받기 합당한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빼버리고 내 안에 뭐가 있냐 없냐 자꾸 이런 것 가지고 구원에 대하여 불안해하게 하겠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모르고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소리 하면서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이 버들버들 떨면서 지옥 가면 어떡하겠냐, 요 따위로 믿음 생활하도록 누가? 사단이 만들겠지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겸손하고 담대하고 부지런하고 소망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사는 꼴이 싫으니까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등학생이 되게 만들겠죠. 죽어봐야 알아, 이런 되도 않는 소리나 하면서 살게 만들겠죠. 그런데 성경은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날마다 점검하라. 확인하라. 그 속에서 담대하라. 그 속에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이다. 그리하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감격이 될 것이다. 그 말을 읽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날마다 점검하라. 날마다 확인하라. 그리할 때 실족하지 않는 삶을 산다. 그리할 때 오늘 죽어도 감격스럽게 천국으로 들어가게 한다. 아멘, 아멘. 지금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셨던 것을 굳게 하지 않아, 점검하지 않아, 자신의 구원을 돌아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우선 저 성경부터 막 함부로 대하는 거야. 굳게 하라는 말은 확인하고 점검하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돌아보라는, 안 돌아봐. 뭐 딴짓 하느라고 바빠. 막 교회 와서 딴짓 하느라고. 그래서 교회를 5년 10년, 벌써 초등학교가 몇 살이야? 8, 9, 10, 11, 12, 13 6년간이나 교회를 다녔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중학생이 되는 거야. 무슨 죽어봐야 알죠 이런 소리 나고. 아니 말이 6년인데 6년이나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초등학생이 돼서 중학교 간다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불러줬다. 그리고 부르는 것은 뭐 설교나 뭐 엄마 아빠가 예수 믿거나 뭐 친구 따라오거나 목사님 설교 듣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친구 전도를 통해 하나님 부르시는데,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택해 주신 것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여러분이 엄청 믿음이 좋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할아버지가 집사님 장로님이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결과가 여기 앉아 있는 거야. 한번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너의 구원을 또다시 점검하라. 그 말이야, 그 말이야. 그렇게 하라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뭐 나는 목사니까 무슨 목사로 구원받아. 목사 가운데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목사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집사님 장로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르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면 아멘,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잘남하고 상관없다. 나의 믿음하고도 상관없다. 우리 부모님하고도 상관없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저 사람은 구원 안 하고 나는 구원하도록 불러주셔서 택해 주셔서 이루어진 일이다. 나의 구원은 누가 불러줬고 누가 택해 줬다고요? 그러면 구원 안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야. 우리는 그게 억울하다고? 우선 오늘 본문을 기억해 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 듣는 이유가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이고 목사님, 저는요 지금 엄마 아빠가 하도 두드려 패가지고 앉아있지만요 중학교 가는 순간 교회 졸업할 겁니다. 이런 친구 있어요?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안 될 거예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여러분 읽으면 외워요. 여러분 읽으면 딱 외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저 성경 구절 가만 둬봐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데, 이삭의 부인이 리브가예요. 리브가. 그런데 리브가와 이삭 사이 결혼해가지고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져. 쌍둥이. 형 이름은 에서, 동생 이름은 야곱이. 뭐 형 동생이 중요한 건 아니고 쌍둥이니까. 그런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여 부르시고 택해 주시고, 에서는 미워하여 부르시지 않고 택하지도 않으셨다. 언제 선택했다고요? 애 뱃속에 있을 때.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뭘 따라서? 뭘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서 부르시고 선택을 누가 해요? 누가? 하나님이. 그런데 뱃속에 지금 누가 있어? 쌍둥이 누구라 그랬지? 야곱과 에서. 그런데 얘들이 무슨 얘들이 나지도 않고 아직 죄도 안 지었어.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에서는 싫어, 안 선택하시고 야곱은 내가 선택할래, 야곱은 내가 사랑할래. 왜? 몰라.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하지, 아니 나와서 뭐 죄를 지은 것 나지도 않은, 아직 뱃속에 있는 쌍둥이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는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착한 친구 많잖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반에 여러분보다 더 착한 사람 많잖아. 부모님에게 잘하고 효도하고. 목사님 친구 가운데도 목사님처럼 성질을 못되지 않고 착한 사람 많아. 근데 걔들은 쥐어닦기라도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나는 예수님 믿어줘. 왜 예수님 내가 믿어질까? 김용호 목사는 왜 예수님이 믿어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무슨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를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불러주셨는데 안 된다니까? 해봐. 11월 3일 날 여러분 열심히 전도해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응해. 11월 3일 날 연예인 오기로 했어요. 연예인. 우리 기독교인인데 예수님 잘 믿는데 자식이 먼저 죽어서 예수님 새롭게 경험한 이광기라는 연예인 알아요? 몰라도 한 게 없어. 연예인 오면은 우리 학생들은 월드비전은 세계적인 선교단체에서 거기 오면 7시간 봉사활동 도장 찍어줘요. 그거 대학 가는데 짱이에요. 요셉 총무만 주기로 했는데 제가 다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다 줄 거예요. 메달하고. 또 한 가지는 1000명쯤 걸을 것 같은데 여러분 10,000원밖에 안 냈지. 샴푸 50,000원짜리를 선물해 준대요. 한 사람 앞에. 비밀이야. 여러분 비밀이야. 여튼간에 여기 왜 앉아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보다 더 착한 친구는 저기 암만 해도 교회 안 나오는데?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다. 다른 것은 논리가 불가능해. 여러분이 착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여러분이 할아버지가 모태신앙 5대가 아니라 100대를 해도 안 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지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직 내가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예수님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선택해 주셨구나 하는 진리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목사님 이거 좀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거 페어하지 않아요. 언페어. 불공평해. 아니 뱃속에 둘이 쌍둥이가 있는데 하나님이 둘이 다 선택하시든지 둘이 다 버리든지 안 하고 하나는 선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얘들이 잘한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고 얘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얘는 선택하고 얘는 안 선택하고. 하나님 이거 차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 차별이 있어요. 그렇다 합시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공평한 것이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따질 수 없다. 왜요? 왜 따질 수 없어요? 원래 우리는 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 건방스럽게 하나님 불공평해요, 왜 나는 선택하고 저 사람은 선택 안 했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마. 원래 하나님이 여러분이나 김영우나 다 선택 안 하셔야 돼.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입니다. 읽으면 외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요? 그 모든 사람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원래 지옥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게 정상인데 그 정상 가운데 몇몇 사람을 비정상적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해주셨어요. 아직 신앙도 별로 없고 교회 오면 막 장난치고 싶고 그래도 이상하게 예수님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되고 성경 노트도 쓰고 싶어지고 이상하게 기도하고 싶어지고 교회를 안 가면 좀 불편해지고 예수님 설교를 들으면 좀 기뻐지고 여튼간에 하나님이 나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지옥 가야 정상인데 그래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옥 가고 있는데 그중에 어떤 사람, 아주 특별한 어떤 사람은 1000명에 1명, 10,000명에 1명꼴 선택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불러주신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이미 부르시기 전에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동안 기도할 수 있을 때 먼저 울고불고 짜기 전에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상한 신에게 빌거나 뭐 마하바냐 바라 밀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그런 소리 안 하고 어떻게 참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선택하시면 구원받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님 부르심을 부모님을 통해 받게 하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야 교회 가자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왔다가 예수님 알게 된 건 이거 불러주신 건데 이미 부르기 전에 부르는 것은 친구를 통해 불러주셨지만 이미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이 시간까지 예수를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결과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믿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선택해 주지 않았으면 교회를 다닐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날마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점검하면 압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이 뭐 예수님 불렀습니까?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인 분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 그리하여야 실족치 않는 믿음의 그 길을 걷고 천국 가는 길이 복될 것이다.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 해림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해 주신 것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결과라고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지금부터 이 아멘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를 예수 믿도록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선택 안 해주셨으면 절대로 저는 교회도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설교를 들을지도 않을 것이고 기도도 안 할 것이고 찬송도 부를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죄짓고 넘어지지만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통해서 뭐 질병이나 가난이나 뭐 친구 사귀를 통해서 여튼간에 인생의 여러 가지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인데 나를 예수님 믿도록 불러주신 것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멘. 성가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언제 선택하셨어요? 성경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건 해림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이 해림교회가 지금 5년 전에 여기 이 건물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5년 전에 이 철근 시멘트 이런 거 가지고 많은 사람이 헌금해 가지고 이 예배당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배당도 세우고 이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엄마 아빠 밑에 태어나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외할아버지, 친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는 분이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교회를 좀 가볼까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교회 가야 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기 싫은데 아이 알았어 하고 올 수 있는 마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 엄청나게 믿음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저런 이유로, 방법으로 여러분을 주님의 교회로, 주님을 믿는 장소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거 부르시는 건 여러분 당대에 느껴지지만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언제 선택했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선택했어요. 성가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점검하는 게 교회예요. 아니 뭐 착하게 사는 거 좋지요. 열심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를 계속 점검해야 돼요. 이런 부르심과 택하심이 여러분 안에 밀려오다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아이고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어린아이로 이렇게 목사로 살게 하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뭐 그런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예수 믿게 해주신 거 너무 나를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부르신 하나님, 나는 그렇게 느껴져서 머리 친구를 통해서 교회 오기를 다 부르시면 내 느껴지지만은 그 부르심 전에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죽을 때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죽어야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거야. 해림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성질 내지 말고 하세요. 성질 나지 않았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어. 바울도 알아. 자기가 죄인인 거 홀로 있을 때는 죄인 중에 개수구나. 나는 왜 목사를 요만큼밖에 못할까? 왜 목사를 내가 요만큼만. 어제는 목사님이 좀 일이 많아서 어제 저녁에는 몸이 많이 망가지더라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서 속이 자고 토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목사님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이 몸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왜 시간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잘 쉬고 또 준비하고 못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반성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간은 다 약해. 누구나 다 약해. 정신도 마찬가지야. 목사님도 일부러 죄 지으려고 안 하지만 살다 보니까 죄가 지어져 있어. 인간은 다 그래. 바울 쌤도 그래서 한번 답시다. 나는 사람들이 바울 스님 이렇게 부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하게 하신 사람이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죄가 가득하다. 오호라 나는 죄인의 괴수다.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바울도 인약한 거 알아. 그런데도 부르심과 택하심의 교리를 점검하다 보니까 갑자기 막 용기가 솟는 거야. 뭐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나? 내가 뭐 엄청 뛰어나서 불러주셨나?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하고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 담대한 고백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아니 뭐 저 구절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돼요? 저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자기를 죽이겠다는 사람 앞에서 칼 들고 너 바울 너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앞에서 하는 소리요. 우리 힘있게 내가 확신하노니 눈에 힘 빡 주고 눈에 힘 줘봐요. 어젯밤에 한잔 했어요. 전부 다 힘 빡 주고 자 힘 빡 주고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끊을 수 할렐루야
왜?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이니까.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이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잘났다고 하는데 우리 안 잘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목사조차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어려울 때 기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엄청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예수 안에서 나를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예수님 오신다고 구약성경이 그렇게 예언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서 여전히 부족하고 또는 모순적이고 위선적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많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서서 자기를 돌아보는 해림 주일 학생들과 교사들과 선생님들과 해림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명절 기독교인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독교인답게 사람을 사랑하면서 일가 친인척을 만날 때 기독교인의 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되 우상 숭배와 제사들을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을 지키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평소에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고 한 가족의 구성원다운 신실함을 보이는 우리 학생들,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축도하기 전에 잠시 광고 아닌 광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일까지 설교를 하고 총회에 참석한 이후에 마지막 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주부터 9월 셋째 주까지 약 한 달 동안 제가 목회 연구 기간을 갖겠습니다. 일명 안식오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몸을 알기 때문에 좀 충전도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교회에 유익된다고 결정을 내려서 장로님들에게 요청과 도움을 구했습니다. 교인들이 기뻐하시고 동의하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넉 주 동안 총신대학교 교수님들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넉 주 가운데 한 주는 호주에 있는 전체 한국인 목사님들, 가족들 수련을 일주일간 제가 인도하게 됩니다. 또 한 주는 태국에서 우리 노회, 청경 노회자분들을 섬기고 동시에 제 동기 목사님들을 또 수련을 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주는 수련을 인도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됩니다. 약 한 두 정도 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고 월요일부터 총회를 참석한 이후에 목회 연구 기간을 한 달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한 달은 마지막 주에 여러분을 뵙는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분명히 정돈되어서 비록 초등학생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비록 작은 신앙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자신의 구원과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확신의 점검을 통해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린 학생들 그리고 그 부모들 그리고 모든 해림 성도들의 믿음의 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